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느 환자의 수술 준비를 마친 후에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주면서 서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그 수술 동의서를 주면 환자들은 바로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묻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준 종이를 본 그 환자는 굉장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여기에 사인을 꼭 해야 되느냐고 이것을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당신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환자가 굉장히 비장한 표정으로 그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의사가 이 서명한 종이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는 수술 동의서가 아니라 시체 부검 의뢰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건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큰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케냐를 거쳐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시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평탄치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그 환경으로부터의 그 피난처로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열심히 해도 그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3학년 동창 축구 선수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놈은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친구 교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연속되는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축구 선수의 길이 막히게 되자 좌절하던 가운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편안한 세상보다는 광야에서의 사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시온 선교사가 첫 선교지인 케냐로 출발할 때에는 이시온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없었고 공항에 환성 나온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다 떨어진 손가방 하나, 그리고 옷가지 몇 컬레, 그 다음에 신발 하나, 성경책, 그리고 영어 공부를 위해서 준비한 카세트가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케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의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를 후원하지도 배웅하지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와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케냐를 향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많은 일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또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좋은 것들, 많은 것들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넉넉하고 형통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에 내키지도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순서입니다. 즉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조건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내가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내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눈물로 쓴 그러한 글입니다. 시편 1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그 절망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이 고통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고통입니다. 다윗은 매일 수많은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원수의 공격 가운데 사망의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전방을 지키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그 죽임에 피하고자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잠은 사망의 잠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자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내일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잠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바로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하면 시편 23편의 이야기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바로 그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다윗은 죽음의 잠을 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렸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를 밀어내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마음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염려하지 마라.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리. 너는 보배롭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내 이름 찾을 때에
사실 다윗은 어렸을 때는 좀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전방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자원해서 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때 이 다윗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연호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의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었고 매일 죽음의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느냐? 시편 13편 5절에 보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다윗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 성경에 보면 이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의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신뢰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지만 그래서 매일 우리는 죽음의 잠을 청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배워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남아있던 세상의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신념이라든가 아니면 의지가 다 사라지고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를 배우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1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원하지 않겠다, 요구하지 않겠다, 바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삶에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의 복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많은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질병을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요, 상심의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그 한 해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이루어졌든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매일매일 사망의 잠을 자지만 그러나 그 사망의 잠 중에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킨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1607년에 영국의 제임스 1세가 기독교도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미국 대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딛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한 해 동안 그들은 인디언들의 공격과 풍토병으로 인해서 102명 가운데 반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해서 농산물을 거두게 됩니다. 그 수확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공격하고 죽였고 괴롭혔던 그 인디안까지 초청해서 큰 감사의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꼭 만나시고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항상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인자하심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